3장 전체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좀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When God calls my name 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니 보지 못한 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방에 하셔서 적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사무엘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아직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고 또 그분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분을 만나고 이분이 좋은 분이네 하고 그분께 끌려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또 깊이 사귀게 되고 또 남녀의 경우라면 뭐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잘 몰랐지만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자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면요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그 이름을 불러주지는 않으세요.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본문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골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권위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두신 권위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지도 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어쩌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는 내 인생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분이 지금 내 인생에서 나의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가 맞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자꾸 이분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저분에게 가보려고 하고, 또 저분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분에게 가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차는 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의 위에 그 권위를 두시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요, 어떤 권위가 정말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권위를 옮기시거나 나를 옮기세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그 권위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깐의 시간을 못 견뎌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성장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위에 두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에 따르면요,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으로 썩 좋지 못한 시대에 존경할 점이 다소 부족한 그런 영적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참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나요? 하필 사사시대에 태어났고 하필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부터 참 고생하는구나,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드나요? 어머니인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눈물의 서원 기도로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 그 혼탁한 시대에, 사사시대에 엘리 같은 그런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지도자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생활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자신을 보면 일종의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보면서 아유, 저 어린 것이 이런 시대에 저 제사장, 좀 부족한 저 제사장 밑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 시대에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믿고 자신의 영혼을 맡길 만한 목자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 올라와 있지만 갈 만한 다른 교회가 없거나 또 지금 출석하는 교회 교우 관계를 떠나기가 어렵기에 그저 참고 있을 뿐이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요, 제가 선교 단체에 있을 때 이곳 시드니에서 몇몇 방황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다,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앞으로 시드니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시드니 갈 만한 교회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거 아닌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번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차마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 자신이 갈 만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엘리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 감히 갈 만한 교회 이런 당당한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것이 기회이고요, 이것이 블루오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그 시대는요, 조금만 특별한 헌신을 하면 곧바로 하나님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에 아직 조그마한 어린 아이지만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귀엽게 보였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그 에봇이라고 그래도 갇혀있고
또 잠도 편한 데서 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불편하시겠죠. 당연히 그 안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기특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이나 교회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쩌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한나의 서원 기도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이곳 시드니 땅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었지만요 나름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교회에 있는 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절의 표현처럼 자이언 CC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그저 에봇을 입고 섬기는 흉내를 내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는 이때에 이곳 시드니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원한 그 길에서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의 이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블루오션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 두 구절은 이렇게 서술되어야 정상이고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고 엘리 덕분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린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이렇게 서술이 되어야 정상적이고 마땅하고 질서가 맞는 것 같은데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엘리는 편안한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교회에 있는 전 안에 누워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슬프게도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등불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로 인해 아직 꺼지지 아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던 어린 사무엘로 인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자고 있던 제사장 엘리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실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리고 미약하다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인해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직 이 시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큰 교회에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감당할 몫이 있고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자이언 CC가 하나님의 등불을 이 시대에 꺼뜨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자부심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의 최소한 이 지역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엘리인가 사무엘인가? 대답할 자신이 좀 없는 질문이죠.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사무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무슨 근거로 당신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우리가 엘리인가 사무엘인가 하는 그 고민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엘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요, 설령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엘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면요, 즉시 알아듣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되는 그 순간, 사무엘로 확정되는 그 순간이죠. 불러주셨을 때 사무엘이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로 준비되고 있을 때 불러주시면 우리가 사무엘로 확정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나마 다른 말씀을 하시면 더 알아듣기 힘든데, 그나마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가장 쉽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칵테일 효과 때문에요. 칵테일 파티 효과.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란 뭡니까?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죠. 사람들이 다 칵테일 손에 들고 다 서로 대화하고 있으니까 웅성웅성하고 뭐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둘이 대화해도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해야 들려요. 바로 앞에 사람이. 그런데도요, 신기하게도 저 파티장 저 한쪽 구석에서 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면 그건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니까, 나에게 너무 친숙한 이름이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처음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즉시 알아챌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것조차도 좀 버거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사무엘은요, 자신의 이름을 부른 음성이 당연히 엘리 제사장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구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갔겠죠. 우리 역시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것이 뭐 내 생각인지 혹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심지어는 마귀가 속삭인 음성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음성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아무도 없고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셨을 것이라는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엘리도 둔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이에게 들렸다는 것을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가서 누우라, 너가 잘못 들었을 거 아니냐, 나는 부른 적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야 엘리는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일러줍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엘리가 시킨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뭔가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요,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집안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나요? 가만히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로를 목적으로 그걸 원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슬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요청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실제로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그런 때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된 그 홍콩에서 파송받은 직후에 저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장에 덜컥 탈이 난 것이죠. 그래서 밤에요 2시간 간격으로 깼어요. 절대 그 밤을 편안하게 잔 적이 없어요. 1년 반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정확하게 깨어나서 그 아픈 배를 굉장히 아파하면서 한 10분 정도 달래고 앉아있다가 다시 누우면 또 잠시 잠들었다가 한 2시간쯤 또 깨어나고 이걸 반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 낮 동안에는요 더부룩함 그리고 고통에 계속 시달렸고요. 식욕은 아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어도 그냥 생존 차원에서 조금 먹었지 뭐 맛있게 먹었다 1년 반 동안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식욕도 전혀 없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1년 반이나 지속되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한 번만 불러주시면 좋겠다. 나를 잊으신 것 같았거든요. 나를 홍콩까지 선교사로 보내놓고는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 이름을 불러주시지는 않으셨지만요, 그렇게 간구한 직후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만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위로만을 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출애굽기 3장 4절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모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무엘과 달리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가장 어린 다니엘의 이름을 오늘 불러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유나 권능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 가장 연세가 있으신 우리 김성국 집사님이나 김호은 권사님의 이름을 정말 사명을 위해서 오늘 불러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사무엘처럼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시나요? 왜 그것을 원하시나요? 우리 4명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집에서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해도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준비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교하거나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름 좀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홍콩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 것도 귀한데 그보다는 the next level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 나에게 내 음성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나에게 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아주 쉽게 할 수, 저기 가서 집 앞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 사올래?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멀리 가서 뭔가를 큰 일을 해야 할 때는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부탁이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불러주시며 뭔가를 시키실 때에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담이 되고 또 힘들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뚫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래도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절충하고 타협하려 하죠.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위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가 아직 어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고자 하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힘들더라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 앞장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2장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인데 엘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에게 어쩌면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하고 정말 다시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엘리 집안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린 사무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엘리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을 엘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15절의 말씀이 사무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호와의 집의 문을 이제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하는 또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문을 열었죠. 그런데 엘리에게 가서 그 이상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마도요, 사무엘은 엘리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엘리에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입 닫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전날 밤 사무엘이 착각해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3번을 했기 때문에 엘리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캐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결국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들은 엘리의 반응은 참 우리를 맥빠지게 해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 지금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통곡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이게 무슨 뜻미지근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엘리처럼 되지 않아야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셔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은 아이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은 아이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들은 아이는 영적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무엘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서든지 다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호와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말할 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돕는 자로 그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함께 있긴 하지만 내가 그를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나를 외면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어쩌면 없는 것보다 더 소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두 번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의 말에 권위가 없다는 의미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섭하셔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골라서 했겠지요. 하나님의 내 입을 불러주시면요, 나의 말에도 권위가 부어집니다. 나의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말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래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해할 거고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은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말씀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만나야 합니다. 들리는 음성이나 감동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어서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구하되 음성과 감동으로 내 이름을 그분이 정말 불러주시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이언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들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